문을 좀 닫아주세요. 키셨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CBS와 함께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향해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남을 수는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들만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외웁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설레게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 이 성령의 애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더욱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 이 성령의 새신을 할렐루야 함께하시지 아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밤이 지나고 무거운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 이 성령의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성령 이 성령의 신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막 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마 수많은 간증과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되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할렐루야. 왜냐면 저도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 제 후배 사업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압박감이 밀려오면서 어떤 다리 위에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 12시쯤에 집에도 안 들어가고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대요. 근데 왠지 저도 느낌이 이상해갖고 1년 만에 한번 전화를 했는데 그때 마침 받은 겁니다. 너무 압박감을 느끼다 보니까 젊은 친구가 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 마침 전화를 하게 하셔가지고 달래가지고 집으로 가게 만들었는데 그 후에 더 잘 됐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거기서 용기를 잃으면 끝나는 거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승열 목사님 오셨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이 말씀에 대한 표현력과 위로와 그런 상황의 어떤 해석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 부담을 드렸을까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생각 너무너무 훌륭하시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따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힘내시고 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자유하자. 십자가 그 소리 크게 찬양해야지 상황이 엎어져요. 용기를 드릴게요. 죽기까지 예시며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황의 주권자가 되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예배의 주권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상황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방향키를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각의 주권을, 나의 사업의 주권을, 나의 사역의 주권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내 심령을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부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복하며 영적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말씀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만나십시오. 네, 반드시 예배의 주권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십시오.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V에서 함께하는 수요 예배 113회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 우리 정성봉 목사님 시작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비가 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 예배를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일꾼들이 모여 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섬길 수 있는 여러 기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하는 우리 새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회와 또 행정부와 모든 공공기관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 높이는 귀한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지자체에 하나님 새 일꾼들이 구성되어서 일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잘 인수인계되게 하시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사람들 하나님 일꾼들을 꼭 곳곳에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귀한 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모든 문화 분야에서 하나님 침투하는 어둠의 세력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진리 잘 보존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송의 영역이 중요합니다. CBS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의 장래 그 영성이 하나님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게 침투하는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송이 거룩한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 영적 건강을 지키는 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잘 방송과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SNS 사이버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는 대출과 여러 가지 그 마케팅적 또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이때에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이익을 내고 또 그들의 사업이 사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끄시는 우리 김만한 목사님 이제 주의 종으로서 열심히 또 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 선한 그 협력 네트워크들이 잘 구축된 네트워크들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동서남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일하게 하시고 또 귀한 일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계획적인 자세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는 우리 김만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구절 사무엘하 8장 3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호브의 아들 소바 왕 하닷세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네, 오늘 말씀은 웨이크업 담임 목사님이시고 DAI 코리아 대표님이신 이성열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은혜가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주제는 내가 끊어내야 할 힘줄은 다윗이 답한다입니다. 말씀 전가할 때 은혜가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요, 특별히 그 다윗 시절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의 나라는 네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는 그 중에서 네 왕 중에서 소바 왕, 소바 아람의 왕이었던 하닷 에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하닷 에셀 왕이 유브라댕으로 진출해서 세력을 넓히려고 할 때에 이제 다윗이 그것에 맞서서 싸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전쟁을 이기고 그 병거, 사실 이제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8장을 읽었지만 사무엘하 역대상 18장에 보면은요, 이 병거 1000 병거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1000개의 병거를 획득했을 때 이 다윗이 그 중에서 100개의 병거만 남기고 100개의 병거를 끌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말들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병거라고 하면은요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서 오늘날 그 현대 무기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근간에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확인했듯이 드론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때에 그 장갑차라든지 탱크가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였듯이요. 이 고대 근동 전투에서 이 병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최첨단 비대칭 무기였던 것이죠. 이 압도적인 기동력, 거기에다가 화력도 있습니다. 병거를 탄 사람들이 쏘는 그 화살이 그 보병들에게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병 중심의 군대였던 그 당시에 이 병거의 역할은 아주 빠른 속도로 적진에 진출해서 적진의 전열을 흩트리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걸 잊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오늘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첨단 무기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000개의 병거를 획득을 했는데 그 중에 100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들은 있잖아요. 말들은 죽일 수 없으니까 말들의 힘줄을 끊어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그 장면이 저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100대라는 것은 아마 다윗이 전시용으로 아니면 의전용으로 사용하려고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윗은요 전쟁 때 이 병거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의지도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전쟁을 이기면 항상 이 당시의 전쟁은 계속되었던 삶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겼음에도 다음 전쟁을 위해서 이것들을 보관하고 있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텐데요. 그 의전용으로 사용할 100개의 병거만 남겨놓고 모두 병거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들은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형은 이 병거가 그렇게 어울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산악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병거가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과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병거가 여전히 중요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다윗의 모습, 사실이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처음 이것을 시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었어요. 이 당시에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북부 연합군과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냐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있었죠. 앞으로 이 인간들이 분명히 나 하나님이 아닌 왕을 원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를 미리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앞으로 왕이 될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또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세 번째는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사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어쩌면 솔로몬의 실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했는데요, 솔로몬은요 이 병거를 14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 마병이 1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12,000마리가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1000명의 부인과 300명의 첩을 뒀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수많은 은금, 하나님이 물론 축복하셨죠.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세상의 것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망가진 게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은 처음부터 애견되어진 실패 인생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게 바로 나왔고요.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잠언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이 가졌던 이 영성, 솔로몬이 가졌던 인사이트는 아주 대단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KWMI의 미팅 때에 제가 잠언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정확하게 봤던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솔로몬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솔로몬은 자기가 충분히 그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충분히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많은 아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들였어도, 그 많은 병거들을 가지고 있었어도,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었어도, 수많은 은금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어도 그것들이 솔로몬을 망가뜨리지 않는 충분하게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6학년이니까 이제 조금은 나이가 들었죠. 물론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의 이야기 아닐까요? 이 사실은 나이 드는 게 절대로 계급이 아니고요. 나이 드는 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 왜 나이가 들었을 때 솔로몬이 자신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느냐?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나이가 들면요 어떤 영향이 우리 뇌에 미치냐면 전두엽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노화의 전두엽이 작동을 덜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두엽이 작동을 덜하면요 감정 조절이 힘들어지고 상황을 유연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충동을 역제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죄송하지만 전라도 사투리로 쓰겠습니다. 허벌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이 노화 현상을 겪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전두엽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에 다 실패하느냐? 솔로몬처럼 자기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될 수가 없지요. 지금부터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자기 부정하는 끊임없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루어져야 나이가 들어도, 전두엽이 망가지기 시작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경험의 닷 효과라는 심리학의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경험한 것을 너무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맞아 하면서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내 진리의 포본으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이 우선되게 되어질 때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새로운 정보를 거부한답니다. 뇌가 피곤해지니까요. 새로운 것이 오면 피곤해지니까 뇌가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게 우리의 뇌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심기고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들었을 때라는 지금 이 열왕기 상의 저자의 이 놀라운 지적은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망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끊어내야 될 말과 병거, 끊어낼 수 있을지, 그러면 나는 어떤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병거와 말은 전쟁에서 이해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무기였어요. 신무기였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무기들이 필요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요, 내 감정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감정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나에게도 어떤 말과 병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내 삶에서 이것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고 생각할 때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 있는가?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현대판 말과 병거를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매달 매출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통장 잔고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을 혹시 직장 생활하시면 직장 내 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의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우리의 건강이 그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도대체 지금 나에게 말과 병거는 어떤 것인지, 내 감정이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된다면 그것이 말과 병거인 것이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내가 매일매일 가만히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멍하게 있을 때 내 생각은 주로 어디로 향하는가 예요. 그 말은 내 삶에서 가장 많이 나에게 오는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다면 내 말과 병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마 이것들이 우선이 된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연락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대출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겠지요. 세 번째로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는 매일매일 내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내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겠지요. 자, 네 번째로는요, 혹시 내 삶에서요, 이것이 있으면 나를 막 자랑하게 만들고 싶어요. 내가 자랑과 위로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무엇을 내세우고 싶고, 그리고 내 자존심이 높아지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가진 말과 병거일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감정은 무엇에 의해 좌지우지됩니까? 지금 내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고, 혹시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가진 말과 병거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요? 말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무엇이 필요하냐? 힘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힘줄을 끊어내는 작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요, 힘줄을 끊어낸 이것, 그것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걸 다 없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 분명히 알았고, 거기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농업용으로만 사용되기 위해서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이에요. 아킬레스건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만든 것처럼이요, 우리도요, 다윗처럼 힘줄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면 하나님이 그 가진 우리의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슨 힘줄을 끊어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 지식 그리고 내 경험의 힘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능력이면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해. 여러분, 저도 이제 오랫동안 주의 일을 했고, 특별히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특별히 선교지를 계속 다니면서 나라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제 원래 사명은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계속해서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와중에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국제교회를, 그리고 또 하나님 중국으로 가라고 하셔서 북경에서도 또 국제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는데, 영국에 돌아가서는 이제 영국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또 개척하게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 필리핀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2개가 되고 4층짜리 큰 건물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에 있는 교회는 이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중국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북경에도 살아 있고 또 광저우에도 교회 2개가 더 개척되어서 그다음 제 후임이었던 미국 목사님 통해서 이제 3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영국에 있는 교회는 제가 떠난 후에 한 100여 명 정도 성장한 큰 교회가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100여 명 별거 아니지만 영국에서 100여 명은 아주 큰 인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셔서 이 부업으로 교회 개척을 또 4번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내가 안 되는 영어로도 각 나라에서 하고 영국 본토에서 영어로 백인들 목회를 하고 직접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나왔는데 내가 이제 드디어 한국에 왔다. 내가 한국말로 그것도 한국 사람을 향해서 하는데 그리고 교회 개척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제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선교 나갈 때도 많고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이거 2주 3주씩 나가서 일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게 아닌가요? 기도하면서 또 물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되는 성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요, 내가 가졌던 경험의 힘줄을 끊어내는 작업을 아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며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훈련시키시네요. 여전히 훈련은 아픕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요, 혹시 나는 내 물질과 그 인맥의 힘줄을 끊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뭐니 해도 중국에서는 관시, 관계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중국은요, 관계가 아니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력이 그래서 중요하고 인맥이 중요하고 학맥이 중요하고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인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나라에 살고 있어서 이것이 내가 이 한국 땅에서 살아남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래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꼭 봐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8편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시편 118편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1189장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킹제임스 버전에 근거한 것입니다. 1189장이 있는데 시편 118편이 성경의 중앙장입니다. 이 시편 118편은 감사장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한 시편 118편은 이렇게 또 마칩니다. 완전한 감사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며 사는 삶인 것이에요. 미친 척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앙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8편이 중앙감사장의 앞에 594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594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94 더하기 594 해보십시오. 1188장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과 시간이 되면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12, 40, 50 이런 중요한 성경의 원리들을 가지고요 설명하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수학자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정리하시고 성경을 완전히 수학적으로 정리해 놓으셔서
놀라운 사실들 우리가 너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594 시편 118편 앞으로 594장, 시편 118편 뒤로 594장 더하면 1188장인데요. 성경에는요 31,111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킹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그런데요, 중간절이 어디 있을까요? 중간절이요? 바로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여러분, 1188 말씀드렸죠. 594 더하기 594 1188 시편 118편 8절이 바로 성경의 중앙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가장 큰 훈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지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는 것, 사람 보지 마라. 수많은 간증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선교사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거 끊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앙에 꽂아놨습니다. 사람 믿지 마라. 나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게 인생의 중심이 되면 걱정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요,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완벽주의자들이 있다면요, 혹시 제가 여러분과 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제가 지금 DEI라는 단체를 통해서 75개국에 저희 단체가 나가 있고, 저희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달하고 훈련시킨 역할을 하는데, 저는 제가 가진 신학 포럼도 있지만 이 서번트 리더십을 나누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4가지의 유형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4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다시 숫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4자는 죽을 4가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이제 집을 이사해야 돼서 가는데 4층이어서 주저없이 4층을 골랐습니다. 왜? 4는요 예수님의 숫자입니다. 사복음서, 성전문에 4가지 색깔, 그룹에 4 얼굴, 사자, 독수리, 사람, 황소, 이 모든 게요 예수님의 4가지의 리더십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 중요한 원리가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중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4번째 유형이 황소 유형 중에서 완벽주의자들이 다 여기 속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완벽주의자라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오지랖이 있냐면,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컨트롤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내 통제 아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참아요. 내 완벽주의성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 통제 욕구의 힘줄을 끊어내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특별히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욕구 가질 수밖에 없지요. 저도요, 영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6년 동안 공장을 만들어서 정말 죽도록 일했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죽도록 사업하며 그거 세워보려고 일하다가, 하나님, 이것은 네 일 아니야 말씀 듣고 포기하고 간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 버는, 1푼 버는 거, 1,000원짜리 하나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통제 욕구도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불순종을 합리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고지고대로만 살아. 적당하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지 하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타협하라는 힘줄들이 남아있다면 그것도 끊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다윗이 말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말들의 힘줄을 끊었어요. 그것은 전쟁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사용된 것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끊어내야 될 것들이 인맥 끊고, 내 경험 끊고, 내 지식 끊고, 내 통제 끊고, 내 합리성 끊고 다 끊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요. 못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그거 있어요. 우리가 끊어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때부터 재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놔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거 확인하는 것이지요. 우선순위 확인되어지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꺼이 다윗처럼요,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힘줄도 말과 병거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시편 20장 7절에 결국 이런 다윗의 고백, 우리도 함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최고의 성공의 시기에 이것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이길 때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더 무서운 건 승승장구할 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들도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다윗과 같은 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우리가 힘줄을 끊어낼 수 있느냐, 스가랴 선지자 이 선포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김창영 목사님, 직목교 회장님이신데 중보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바 은혜가 큽니다. 잘라냅시다. 자만심도 잘라내고 교만도 끊어내고 우리 삶을 지탱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CBS가 한국교회 변화를 위해 회개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내세웠고 나를 자랑했고 어떤 거 우리 목사님 말 통해서 말씀 들은 거 기억하셔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 시간 가지시고 1번, 2번 같이 기도하시고 3번, 4번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원중에 감사합니다. CBS가 한국교회 변화를 위해 회개 운동을 시작한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 교만히 여겼던 살아왔던 그 순간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끊지 못했던 것 아버지 끌어내는 시간 되게 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과 거만과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아버지 특별한 것이 나밖에 없다라는 아버지 그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회개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버지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하고 강렬한 열정으로 불꽃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전국계 아버지 기도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아버지 기도로 시작한 나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치가 안정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일어나 아버지의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존전케 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놀라운 뜨거운 열정이 아버지의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세계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영적 치유로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선교국가가 언제부터인가 선교주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던 한국교회가 새랑의 길을 들어섰고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사에 감당하던 하나님의 종들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열망과 열정 가득하나 아버지 하나님 목회가 힘들어지고 목회가 어려움 속에 처하자 선교지도 어렵고 선교지도 고통스럽고 선교지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교사들 건강지켜 주시고 아버지 육적인 건강 영적인 치유로 선교적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행복백화점 아버지 신회가 설립되어 아버지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터 사역자가 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사에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건 아버지 CBS 방송에서 시작되어지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열정이 아버지 주변 행복한 백화점까지 이곳에 있는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 안에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백성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자유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에 선포한 그 말씀 한 구절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은혜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보다 화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거짓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통치자들, 이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백성, 이 민족 우리 모두는 서로 존중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CBS 방송국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거룩한 열정과 간절함으로 일을 추진하는 우리 김만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모두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이 세상의 소음을 따라가는 방송이 아니라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방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기와 유행을 쫓기보다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하옵소서. CBS를 통하여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방황하는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며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섬기는 모든 임직원과 제작진, 기자와 아나운서 이 모두들이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으로 거룩함으로 주의 나라 영광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릴 때마다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를 우리 오늘 이성년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오늘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수요일 날 아침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 중에서 이 땅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국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식의 높음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소망을 주님께 두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매일매일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호와께로만 두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윗과 여호수아를 따라서 우리의 말과 병기와 말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